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 안에 사는 비결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인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도 다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니라. 우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찾겠습니다. 앞에 조금 넘기면 나오죠.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에 기록에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것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으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충분히 느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 또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셨지만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문제는 완전히 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 안에 숨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낮아지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지만 높아지면 사탄의 공격을 즉각 받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높이 드러나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단과 노력을 믿고 자기의 의로서 살아가는 자신이
노출됩니다. 우리 육신은 노출되는 것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자신이 대접과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실 숨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이 노출되면 즉시 사탄의 불화살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자기를 부인하면 대신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사탄과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서 숨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우리가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속에서도 항상 남보다 앞장서고 남보다 높아지는 생각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칭찬받고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만에 빠지면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낮아지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도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보다 지혜로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지만 베드로나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면 스스로 높아져 있을 때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높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사탄에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를 지신 주님 뒤에 숨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뒤에 숨으면 더 이상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주님에게 화살을 쏘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우리가 숨기만 하면 더 이상 날아올 화살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다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난이라고
하였는데 사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살아 있어서 율법을 이렇게 지킬 수 있다, 큰 소리 치는 것인데, 실제로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다가 결국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252페이지입니다. 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좀 더 신령해지고 거룩해졌다, 더욱 좀 더 열심히 내보겠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자신을 긍정하고 높이려는 마음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려면 즉시 사탄의 화살을 맞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어렵고 거룩하고 신령하게 살려는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이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거룩할 수도 없고 신령할 수도 없고 칭찬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열심을 내어 사람들에게 그 열심을 인정받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어버린 존재인 자기를 나타내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없어진 빈 자리를 대신 예수님이 채우십니다. 자신이 욕을 먹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화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탄과 싸우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뱀은 하와를 찾아와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화살은 육신을 쏘는 화살이 아니고 영혼을 쏘는 화살입니다. 영혼을 쏘는 화살은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죽이기도 하는 사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들어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물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후메네오와 빌라도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활이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부활이 없고, 따라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필요가 없다며 성경에 맞지 않는 그릇된 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부패시켜버립니다. 독한 창질은 요즘으로 말하면 에이즈와 같은 무슨 병으로 한 번 걸렸다고 하면 사람이 죽게 되는 병입니다. 사탄의 말은 돌 묻힌 화살과 같아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썩게 하여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의 말 속에는 독이 숨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봅시다. 6장 3절.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성령이 떠나버린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영혼의 이익이 아닌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부패해버립니다.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35절.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목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어놓고 큰 소리 치면서 하는 말이 먼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갚으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익의 재료로 삼다 보니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무엇을 드리기 때문에 갚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은혜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앞구절을 33절, 34절 읽어보면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기 보면은 읽으면 분명히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알았느냐? 여기 보면은 또 누가 되었느냐? 표현은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모사가 될 사람도 없으며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을 사람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것이지 누가 무엇을 드리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1장 36절을 한번 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강력하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기 욕심을 읽으면 그 뜻이 정반대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자기 욕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성경을 이용하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변질되어 가는 과정도 이러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이익을 생각하면 성경이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 비밀 업무를 넣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심판이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삼는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쏟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현재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반드시 들림받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저 성경은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가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그저 심판대 앞에 드러나 육신을 가지고 행한 일에 대해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그런 문제를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화가 날 때는 막 화를 내버리고 또 서로 원망하며 미워하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도 그런 일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참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까짓 건 그래도 지옥은 안 가는데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크게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서로 다투고 화를 내는 문제였습니다. 잠언 18장 19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습니다. 참 얼마나 형제와 화목하기가 서로 다투고 형제와 화목하기가 어렵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견고한 성 취하기보다 어렵고 산성의 문빗장 같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설령 다투어도 우리가 보지요. 같이 앉아가지고 밥 아무개 김 아무개 하면서 술 한 잔 딱 마셔버리면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서로 다투고 마음이 상했더라도 그저 한 잔 마시고 확 풀어져 버린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술에 취한 것이 마음에 엉거리졌던 것을 확 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얼마나 많이 벌렸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제사장과 서기관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는 눈에 가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는 일 등 예수님 하신 일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하고 방법을 찾았는데 그때 등장한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 그 낌새를 알고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느냐고 흥정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죽일 묘책을 찾은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여놓고 춤을 추며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찾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자,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람같이 두루 다니며 상킬자 찾나니. 자, 본문 읽을 때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니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참으로 위험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낭떠러지 위를 위험하게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그냥 곤두박질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주변에 많이 보고 있죠. 다툼이 있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면 고민하고 기록하는 등 모든 문제가 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노리는 사탄의 음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험한 세상이라도 절대적인 승리자인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현재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녀의 비밀에 대하여 언급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7장은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비밀이 이 세상에 꽉 들어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넣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불법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런 음악, 락 같은 음악, 또 춤, 성적 타락과 마약, 이런 것들은 사탄의 비밀이 쳐놓은 그물입니다. 돈을 위하여서는 친구도, 부모도 배신하고 사람의 목숨을 초계처럼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에 휩쓸려 세상은 어디론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은 예수님을 말하고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 음녀는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 음녀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미혹하여 결국은 화살로 사람의 간을 깨뚫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락질합니다. 정말로 타락한 교회와 위험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는 음녀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고 방심하면 언제 세상으로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만큼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음만 있으면 승리자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옛 속담에도 물 10기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자기 가족끼리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기도 한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친구나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도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죄송합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때 그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파괴되고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면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벌거벗은 것 같이 안 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반대로 큰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태복음 12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남을 흉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무 유익이 없는 말입니다. 무익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고 덕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아이가
없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농담이나 유머를 하는 것도 무익한 것은 물론이 아닙니다만 딱딱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웃기는 사람 보면 좀 부럽죠. 나타나기만 하면 벌써 웃음이 나오는 그런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글씨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해놓고는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에 주의해서 무익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익한 말은 틀림없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었다면 그래서 심판 앞에서 반드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럽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로마 세력을 빌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시자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 무덤을 지키던 제자들은 제사장들에 가서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돈을 듬뿍 쥐어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고 지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봅시다. 28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게 갔다 하라. 참, 그 말이 오늘까지도 퍼지고 유대 가운데 도로 다닌다고 뒤에 보면 좀 나오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일이 난처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안달하다가 기회가 와서 예수님을 죽여 묻어놓았는데 웬걸 새벽에 천지가 진동하더니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제자들의 전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부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 낙담하여 깊은 구름텅이 속에 헤매는 일이 바로 완전히 우리 자신이 죽는 경험인데 그 다음에 어떤 성경 말씀 한마디가 마음속에 깨달아져 버리면 언제 그런 일을 당했다는 듯이 또 새롭게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실제로 경험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께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단번에 거듭나며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구원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했다가 다시 소생하기도 하면서 부활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의 과정입니다. 의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나오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예수님 안에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의 표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사탄의 화살을 받지만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서 낮아지면 주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 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하는 마음이 생겨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본래 죄인이었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므로 다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부탁드린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냅니다. 또 설명받는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주님 안에 숨어버리면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특히 서부 영화를 보면 숨어있다가 머리를 탁 들 때 상대방의 총에 의해서 맞아 적사하는 장면이 많이 봅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게 숨어있으면 총을 맞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화살을 받으셨으니까 그 뒤에 그냥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애쓰지 않고 주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숨어 있으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불법의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 넘어지게 하던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기회가 되면 넘어뜨려 믿음을 생활할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승리의 십자가 뒤에 숨어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